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이 성탄절 메시지를 어떻게 주실까 계속 기도하는데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 어제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성탄절 전야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어제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밤에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보고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찾아와서 어제 밤만 오는 게 아니겠죠. 그냥 수개월에 걸쳐서 먼 거리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루 종일 걸어오고 또 쉬었다 오고 이렇게 오다가 어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빛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그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있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곳을 비추는데 그 빛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감격을 누리면서 목자가 정말 이렇게 갑자기, 목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이 목자들은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어두운 밤에 밝은 빛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비추면서 너에게 가장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는 정말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즉시로 고백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저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늘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 늘 만나고 싶습니다. 영원히 만나고 또 기다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어요. 어느 양로원의 성탄절 풍경을 보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양로원 주차장에 승용차 한 대가 이 성탄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로원에 그 창문마다 그 방마다 창문이 있잖아요. 창문마다 그냥 빼꼼히 그 수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주차장을 차를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급한 어르신들은 그 현관에까지 나가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승용차가 주차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거나 모르는 사람이면 이내 실망하고 방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이 여화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주님을 그토록 기다리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싶습니다. 평생에 나날토록 그렇게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뭔가 누군가를 혹시나 막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가 인생은 기다림의 삶이라고 정의를 한 적도 있어요. 기다림의 삶이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그 어떤 대상,
어떤 환경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정말 그 기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 하고 매 순간 매일 그리고 아니 평생토록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마음은 너무나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성탄절 이브의 밤에 수많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그 수많은 증인들이 그 밤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복을 기다리고 어떤 평안함을 기다리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정말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끊임없이 한없이 영원히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요, 지난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그 바쁜 삶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 증인들은요, 그 밤을 보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 4주를 기다리지 못해서, 이 대림절 4주를 기다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요, 아무리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워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랜 기다림이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사실이라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요, 굉장히 떨려야 돼요. 너무나 흥분되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아무런 그런 제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사람이 많아서 환경이 좋아서 대단히 화려한 어떤 음악이 있고 대단히 화려한 어떤 환경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들은 순식간에 사라져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요, 말구유통에 그 정말 막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오히려 냄새나는 자리요, 그 자리는 오히려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은 평생토록 그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 어떤 화려함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내 마음이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아예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 마음의 장소는요, 그 어떠한 화려한 그런 어떤 장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12사람이 있던 그 에베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기적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자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신의 구원자인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이거 안 하면 우리는요 평생을 흔들리지 않아요. 평생을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아무런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는데 왜 외롭고 왜 고독하고 왜 쓸쓸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까? 왜 세상 가운데 좋은 음식을 먹으러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고 좋은 그 여행지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왜 그렇게 살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을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여행지를 찾아다녀야 내가 행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막연한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데도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는데 매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을 정말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의 마음은요 주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무너질 때가 있고 때로 쓸쓸할 때가 있고 때로 정말 삶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상관없이 살아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구원된 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다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느샌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구원에, 이 영혼의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것은 그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났는데 지금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사랑했는데 지금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분을 뜨겁게 내가 만났고 그분을 내가 경험했는데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쓸쓸하고 고독하고 왠지 모르게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평생토록 이 성탄절을 계속해서 기뻐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가지면요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을 다시 통치하시려고 오시는,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매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요 그 박해를 능히 견뎌냈던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어요. 7절을 보세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 확신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확실했다. 그것은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 기다림이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히고 삶이 어렵고 공동체 안에서 그 유대인 공동체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왕따를 당해도요, 아무렇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내가 기다리는데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너무나 그 고대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들끓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저 매년 찾아오는 성탄절, 그런 마음으로 보내질 않아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정말 매년 감동에 휩싸이고 매년 감격에 휩싸이면서 고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을, 교회를 사모하면서 가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기다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만난다는 이 설렘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도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극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집 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면제받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은 언제나 월요일 아침이면 기숙사로 가기 위해서 짐을 챙겼습니다. 그것을 본 어머니는 그때마다 정말 그 젖은 손으로 그 돈 몇 푼 안 되는 차비 그 몇 푼을 그 아들의 손에 쥐어주곤 돌아앉아서 소가리를 했어요. 그냥 속병이 나는 거예요. 소가리를 계속 합니다. 그때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이 아들이 있는 기숙사로 그 어머니가 찾아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정말 너무나 그 꼬깃해진, 몇 번을 접었는지 모르는 그 10,000원짜리 하나를 그 아들의 손에 쥐어줘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그 부끄러운 손을 보면서 혹시나 친구들이 그것을 볼까봐 일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밤에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몇 년 뒤에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돼요. 수갑을 찬 그 아들 앞에서 하염없이 우는 엄마의 그 얼굴에 슬픔으로 가득 찹니다. 그 아들이 그 눈물을 흘리는, 자신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깨달음이 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아들이 그렇게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엄마는 응답을 합니다. 그래, 기다리마. 기다리고 말고. 출소 후의 아들은 그 어머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악착같이 일을 해요. 하루도 쉬지 않아요. 돈을 모을 때까지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그 다짐을 굳게 지킵니다. 그 세월이 3년이 지나가요. 3년이 지나고 설을 앞둔 그 어느 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선물을 사요. 그리고 내일이면 이제 어머니를 찾아간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때 마침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큰아들이 돈을 벌어 호강시켜준다는 이 말을 믿고 기다리던 이 어머니가 그날 교통사고로 숨을 거뒀다는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해줘요. 그날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울어요.
우리의 믿음이 더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려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를 믿고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분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다, 내가 믿음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지금도 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나를 쫓아와라. 나를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실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돈을 벌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끝까지 쫓아가려는, 그 어떠한 일에도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그 심한 모욕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비록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지만 자기를 기다려주고 자신들을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분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은 너무 화려합니다. 세상은 살기가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하나 얻고자 지금은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그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8절을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그 믿음은요 너무나 확실해집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주님이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고백과 같이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야고보는요 헤롯의 칼에 죽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바울은 목이 잘려 죽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일본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수백 킬로를 끌려와서 유황 그 뜨거운 온천물에 그 유황불에 들어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 숫자가요
수십만 명입니다.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끝까지 쫓겠다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완전한 확실한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정말 변하지 않도록 끝까지 쫓겠다고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에도 두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사랑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죠. 또 하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조건부 사랑은요, 서로 주고받는 대상이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줘야 돼요. 상대방도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주지 않으면 이 사랑은 중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막혀버립니다. 이 조건부적인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요, 한없이 주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당신의 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도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한없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 기다림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오래되어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며 성전에서 기도했던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기다렸어요. 그냥 몇 달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 5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그들은 맛보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떨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감격으로 우리는요,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들떠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져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님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시몬과 안나는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아일랜드 출신의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단막극을 썼어요. 그게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제목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단막극이에요. 2막짜리 짧은 단막극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이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이유는 막연한 그 기다림, 그 막연한 기다림을 기가 막힌 그 문학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블라드미르라는 디디라는 사람과 에스트라공이라는 고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디디와 고고는 자신들을 구원해 줄 고도라는 사람, 얼굴도 몰라요. 너무나 막연한 그 이름 하나,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하루하루를 기다리는데 어느 날은 양치기 소년이 찾아오고 마을 사람이 찾아오고 길을 가는 나그네가 찾아오고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오는데 이 디드라는 이 사람은 이 고도라는 신적인 이 존재를 정말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기다리고 늘 기다려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고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제 일도 잃어버릴 만큼 건망증이 너무 심하고 정말 삶에 대한 그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비관론자였어요.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전혀 엉뚱한 대화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반찬으로 밥을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일 어디 가려고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전혀 대화가 안 돼. 이 두 사람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고도라는 사람을.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미래, 오지 않는 미래를 기다리면서 절망하고 또 절망합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단막극은 결말이 없이 끝나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막연하게 이렇게 기다려요. 뭔가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또 기다리고 그 오지 않을 행복, 오지 않을 성공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다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그 예수님이에요. 너무나도 확실한,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확실한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시오 다시 오실 그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를 보내면서요, 저는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우리의 기다림의 끝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요, 천국이에요. 한 성을 예배하신 그분이에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도 아니고 헛된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결말을 보는 영원한 믿음을 가진, 영원한 사랑을 가진,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